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 들어라. 지금 눈물이 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이 눈물을 멈춰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유 없는 눈물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 일입니다. 눈물이 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하고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항상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말을 잃으면 눈물이 대신 흐른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감정이 너무 오래 눌려 있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을 때 몸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눈물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스스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눈물은 감정의 실패가 아니라 출구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창으로라도 빠져나오듯 마음도 길을 찾습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은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도 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눈물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약함과 연결해 배워왔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은 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가르침에서는 눈물은 마음의 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눈물이 숨처럼 자연스러운 배출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정도 숨을 쉬지 않으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울지 않고 버틴 사람일수록 어느 날 이유 없이 울게 됩니다. 그동안 강해 보였던 마음이 잠시 힘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때 자신을 약하다고 판단하면 마음은 다시 다칩니다. 눈물을 삼키는 습관은 강함이 아니라 경직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힘의 반대가 아니라 회복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지금의 눈물이 현재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에는 시간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함께 나옵니다. 가르침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 안에 여러 날이 담겨 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감정이 한꺼번에 풀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아픔을 하나씩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참았던 말들 미뤄둔 슬픔 지나친 책임감이 함께 녹아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눈물은 과거의 무게가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사소한 일에 눈물이 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오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면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지금의 눈물은 지금의 실패가 아닙니다. 네 번째 지혜는 울고 있는 자신을 혼내지 않는 일입니다. 눈물이 날 때 우리는 곧장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왜 이러냐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가르침에서는 아픈 마음을 꾸짖지 말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감정 앞에서 채찍을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설득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음은 멈추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이를 달래듯 자신에게도 잠시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눈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눈물은 혼날 때 오래 머물고 받아들여질 때 잦아듭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눈물이 날 때 숨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일입니다. 울음이 올라오면 숨이 가빠집니다. 우리는 숨부터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에서는 울 때는 숨도 함께 울게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억지로 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눈물과 호흡은 같은 길을 쓰기 때문입니다. 숨을 붙잡으면 눈물도 붙잡힙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막힙니다. 울음이 올라올 때는 몸이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울 때는 고치려 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눈물이 흐른 뒤에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괜히 더 허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가르침에서는 비워진 뒤에야 다시 담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공허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음은 쌓인 것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울고 난 뒤에는 잠시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공백은 무너짐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숨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울고 난 뒤에 허전함을 실패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7번째 지혜는 눈물이 날 만큼 애써온 자신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참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무감각하게 산 사람은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가르침에서는 눈물은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눈물이 성실함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쓰지 않으면 눈물도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을 위해, 책임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 있다가 눈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노력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눈물은 여러분이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8번째 지혜는 눈물이 날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울 때 가장 힘든 것은 고립감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가르침에서는 같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길을 잇는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이 감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같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밤에 홀로 우는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울음은 덜 외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고립의 증거가 아니라 연결의 증거입니다. 9번째 지혜는 눈물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울 거냐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러다 계속 이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에서는 울음에도 때가 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눈물도 자연히 마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흐르는 눈물도 언젠가는 잦아듭니다. 그 과정을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허락하는 것이 오히려 회복을 돕습니다. 10번째 지혜는 눈물 뒤에도 삶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울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에서는 울음도 길 위의 한 장면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눈물로 인해 삶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울고도 다시 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뒤가 아니라 조금 가라앉은 상태로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경험이 이미 증거입니다. 이번 눈물도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눈물 뒤에도 길은 이어집니다. 이 눈물을 지금 당장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들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에 여러분 곁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들어라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소식을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